Topaz Team Bogum Hakio Joao 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말씀인데 다윗이 특히 많이 썼죠. 그런데 이 시편에서도 가장 첫 번째 1장에서 또 1장에서도 맨 처음 시작하고 있는 단어가 뭐냐면 복이에요. 복.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관심이 여기 쏠려 있기 때문에, 복 받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은 뭐냐? 이게 이제 행복이라는 의미인데, 행복이 무엇이냐?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마음에 품는 질문이죠. 행복이 뭐냐?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무엇이 행복한 삶이냐? 이런 것들. 그런데 시편 1편에서는 복 있는 사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공감이 되거나 이해가 되기 쉽지 않죠.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 율법을 즐거워하는 것부터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율법은 법이거든요. 법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법을 좋아서 공부하거나 배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그 법을 아침 저녁으로 막 외우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판사나 검사나 변호사 되려는 사람 외에는 그런 인생이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실 법과 먼 것 같지만 매우 가깝습니다. 이 법을 배우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악인입니다. 그래서 그 법에 따르지 않고 악인들은 자기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법의 자리에 서지 않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법대로 앉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자기 방식대로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악인이에요. 여러분들 학생의 나이 때에 공부를 열심히 하죠. 공부를 왜 하냐? 공부도 이 법을 알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가 법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이루는 것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세상은 숫자로 움직이고 숫자로 운영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리를 배우는 게 수학이에요. 수를 배워야 이 공동체에서 살아가는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덧셈 뺄셈을 모르는 사람은 하루도 이 사회에서 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그것을 깊이 알면 깊이 알수록 이 사회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을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 단계에서 더 나아가면 법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법은 단번에 봐서는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복이 있는 사람들은 그 법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따르거나 그 사람들과 같이 서고 앉으면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지정해 놓은 그 법을 기뻐하고, 이 법이 이렇게 진짜 정정당당하고 공평한 법이구나 아니까 즐겁고, 그것을 더 알고 그 원칙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리고 그 나라에서 리드하며 살기 위해서 그것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그 나라를 주관하는 사람, 리드하는 사람은 법조인들입니다.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일수록 나라에서 중직을 앉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야말로 사람들을 잘 리드할 수 있는 원칙이기 때문에, 이 사회가 무너지지 않고 망하지 않게 유지시킬 수 있는 근간이기 때문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나라를 리드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기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이 세우신 법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게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성경에 다 쓰여져 있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있던 시선이 친구들에게로, 핸드폰에게로, 세상에게로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부터 너무나 신기하게 자기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자리나 사람들이 기뻐하는 자리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세대가 거기 서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내 시선이 돌아간 순간부터 뭘 해야 되냐면 회개해야 돼요. 돌이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 내가 지금 딴 데 보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내가 기쁜 것을 보고 있었다. 이걸 빨리 깨닫고 돌이키면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느새 거기로 가고 있었어. 가는 중에 깨달아서 돌이키는 사람도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과 함께 서 있는 순간부터 돌이키기가 힘들어. 관계가 형성돼 버리면 돌이키기가 힘들어요. 교회에 나가기 싫어지고 예배드리기 싫어지고 찬양하는데 아무 감흥이 없고 말씀을 들어도 깨달음이 없다. 그런 사람들은 이미 서 있거나 앉아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거 부인한다는 말이지. 그런 사람들이 행복하냐? 결국 망한다. 망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오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사람은 금세 깨닫는 거야. 아침에 시선이 돌아갔는데 저녁에 하나님의 법을 읽다 보니까 금세 깨닫고 돌이킬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저녁에 죄 지었어도 아침에 말씀을 또 읊조리면서 또 깨닫는 거야. 또 돌이키는 거야. 빨리 돌이킬 수가 있어. 근데 일주일에 한 번 말씀을 보는 사람, 한 달에 한 번 보는 사람은 어느새 자기가 악인들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안타까운 마음뿐이야.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지. 돌이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는 이 원어 의미로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대다 이런 뜻이에요. 묵상이라는 게 왜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고 으르렁거리냐? 자, 사자가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먹이를 잡았어요. 너무 기분이 좋잖아요. 먹을 게 있으니까. 사자가 마음만 먹으면은 동물을 잡을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얘네 한 번 사냥하면 한 15일에서 20일 정도 굶을 수도 있어요. 걔네는 그 사냥한 것이 목숨과 직결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심히 사냥해서 그 소중한 음식을 잡아먹는데 먹이의 피냄새를 맡고 그 주위에 어느새 하이에나 떼들이 몰려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호시탐탐 그 음식을 뺏을 기회를 노립니다. 그래서 사자가 으르렁 하고 소리를 응 해야 하이에나들이 긴장하고 안 달라드는데 먹는데 정신이 팔려 있으면 언제 뒤에서 옆에서 하이에나들이 와서 음식을 빼앗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음식을 한 번 뺏긴 사자는 굶었기 때문에 힘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사자들이 하이에나에게 먹힐 수 있습니다. 하물며 크리스찬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충만할 때에는 정말 죄와는 상관없는 삶을 살 것 같지만 그 은혜를 지키기 위해서는 묵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으르렁거려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읊조리며 소리내면서 상기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는 호시탐탐 우리의 은혜를 빼앗고 우리 생명을 갈취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주위에서 늘 자리를 잡고 기회만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너무 쉽게 뺏겨버리죠. 받은 은혜를 너무 쉽게 뺏겨버려. 우리의 생명을 공급해줄 그 양식을, 말씀의 양식을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린다고. 자,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봐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한 명이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근데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은 숫자가 많아요. 사자는 한 마리잖아요. 하이에나는 때로 몰려다녀요. 나는 신앙생활 할 때에 다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면서 아침 저녁으로 읊조리는 사람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내 주위에 훨씬 많은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악의가 없이 자기도 모르게 여러분들의 은혜를 빼앗고 갈취하는 하이에나 같은 대상들이에요. 그 사람들 의식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매이지 않는 사람은 악한 영들에게 매인바 되어서 휘둘려 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나 행동이 뭔지 자기들이 몰라요. 그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 시편의 마지막 5절 6절을 보면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는 1절 시작 때에는 복 있는 사람은 하고 딱 한 명이었어. 그리고 온갖 악인들과 죄인들과 오만한 자들이 그 사람 주위를 진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흘러서 5절과 6절로 갔을 때에는 어떻게 됐냐면, 악인들은 그대로 많이 있지만 의인도 의인으로 한 명으로 남는 게 아니라 의인들로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신앙생활 할 때 외로운 것 같고 혼자 고분분투하는 것 같고 정말 무익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면서 하루하루 그렇게 살다 보면 의식하지 못하는 때 어느새 내 주변에 나와 같이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사람들로 채워져 있다. 그래서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들의 길은 결국 망하는 거예요. 법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잘 살고 잘 되는 것 같지만 언젠가는 심판받고 망하게 돼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사람은 인간 세상에서도 결국 망하게 돼 있어요. 불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은 결국에 그 돈을 다 잃게 돼 있습니다. 불법으로 잘 나갔던 사람은 결국에 망하게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의 룰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잘 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떠올리고 암송하고 읊조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중얼중얼 하면서 이렇게 다니는 거죠.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는 이 사회의 법을 잘 이해하고 그것을 다스리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이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되는 이유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그 나라에 리드하는 자들이 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학업도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이해되지 않더라도 자꾸 읊조리고 주야로 떠올리면서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깨달아지고 이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치를 깨닫게 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